사랑을 발견하소서. 자비에 나타나셨네. 큰 자비 나타내 전에 온 세상 만물 가지고 온 세상 만물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나가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을 지나는 동안 또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섬긴다는 의미로 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고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시며 정결케 해주십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쌓는데 아버지 동원되는 단 하나의 어떤 정보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생각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종교가 아닌 참 생명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이지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지루해하거나 졸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닫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호흡하는 참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짧으니까 2절밖에 안 되니까 저랑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로마서를 할까 어떤 열 왕의 그 왕의 스토리 중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이번 주는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오늘을 예배로 해서 우리 영우 형제가 어쨌든 국토 순례, 기도 순례를 이제 떠나는데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먼 곳에 오랫동안 또 못 만나기도 하고 단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출발하게 하시면서 이 사울 왕에게 주셨던 이 교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론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가 변질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스토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사무엘상을 읽고 그 전에 보면 사사기가 물론 있죠. 사사기. 그 사사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모세 이후로 그 광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기간들을 통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이 여리고성의 사건들, 이 여리고성의 사건들과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눌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7년이라는 기간, 또 7번 도는 7일 동안,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유사한 반복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사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450년 동안 이스라엘이 또 외부의 압제를 받았다가 계속 사사를 통해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지만 그들이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는 보호를 받았고, 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는 또 이방의 국가들이 침범을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서 점점점 그 외부의 지배를 받는, 외세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45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의 300용사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 기드온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가 나는 왕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70명, 많은 아내들을 통 70명이나 되는 이제 아들들을 낳았고, 또 그 첩 중에 하나 그 아들을 낳아서 그가 나중에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면서 왕으로 스스로가 등극을 해요. 그러나 채 3년이 가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왕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블레셋도 그렇고 그 주변에 왕정 국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신정 국가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하면서 그 사사들도 왕은 아니었거든요. 왕을 흉내낸 3년 동안의 잠시 기간이 있었지만 그 역시도 이렇게 망해버리고, 그 성에서 맷돌을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으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과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정말 걸출한 영적인 인물이 등장을 했죠. 그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까지도 엘리 제사장 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짓밟히고 법궤는 빼앗겼고, 이런 아수라장인 현실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상을 척결하라. 아스타롯을 없애라. 바알 숭배를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땡볕에 비도 오지 않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간절하고 뜨거웠던지, 블레셋이 이참에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자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중에, 기도하는 그 중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이죠. 근데 얼마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던지, 제사 드리는데 그 바로 밑에까지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죠. 그걸 듣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 막 밀려 떨어지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군사들이 동원돼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사무엘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만큼 사무엘의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 사무엘을 통한 말씀의 대언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말 강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통해서지만 그 인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실은 실질적인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 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기운도 빠졌고, 근데 그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났으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웠겠어요. 솔직히 인물이 없었을까요? 사실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왜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배운 사람이 없었겠냐고. 그 어릴 때부터 그는 성전에서 자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로부터 배운 레위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사람도 배출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돈을 받고 사람들의 재판에서 돈을 받고 유리하게 돈을 낸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철기 시대였잖아요. 블레셋의 그 철기 칼 이런 철병거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한 무기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최첨단 우리나라에는 없는 핵폭탄 저 북한 김정은 돼지가 갖고 있는 그 핵폭탄 같은 거 그런 무기가 철병거 이런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요새는 그 초음속 미사일이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시한미형이 성공을 했는데 미국도 개발을 하고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존의 미사일들은 이렇게 쏘면은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그 중에 레이더에 잡히거든요. 근데 요새 초음속 미사일들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갔다가 그 고도에서 낮은 고도에서 지구를 돌아버려요. 이게 뭐냐면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중국의 어느 한 중요한 도시를 친다고 그랬을 때 그 미사일이 도달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1시간 40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 미사일을 레이더망이 잡아내는 거는 몇 분이라는 거예요. 몇 분 전 폭발 도착 몇 분 전에 그걸 발견한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 무기가 그렇게 무섭죠. 근데 과거에는 쇠로 된 칼 하나가 그렇게 무서웠고 철병거가 그렇게 무서웠던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연스럽게 왕에 대한 강력한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겠고 우리가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문화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침 사무엘이 몸이 약해지고 아들들이 그렇게 개차반이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을 모아서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왕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너희가 만약에 왕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해라 어떤 조항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평생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내가 마지막 사사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는데 왜 그들은 왕을 요구할까 하면서 사무엘 스스로도 자기가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섭섭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그 기도 가운데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더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도 사실 이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요. 예,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 어제 저희 집에서 그 몇 달 동안 기르던 새 한 마리가 이제 원래 새들도 이제 근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남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떼어놔야 된대요. 기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 하나를 이제 떼어 보냈는데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기 때부터 막 이렇게 먹여서 기르고 하면서 정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딸이 섭섭하니까 이제 인터넷에다가 글을 이제 그 새에 대한 이제 앵무새 한 마리에 이렇게 인사말 편지처럼 이렇게 그 새는 이제 그걸 읽지 당연히 모르죠 그 내용을.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 까먹겠죠. 근데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구구절절 써놨는데 제가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보여주고 또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 막내가 그걸 또 보더니 막 밥 먹기 전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읽어보지도 않으셨는데 또 저희 또 장모님이 또 펑펑 우시고 같이 울면서 와, 새 한 마리에도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정이 들어갖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가 미워서 떠나보낸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보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젯밤에 그 새에게 쓰는 그 편지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사무엘과 하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아,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나 여호와를 버렸다. 거기에서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 새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도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고백은요, 하나님도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회를 하고 카페를 오픈한 분이 계셔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밤에 갔어요. 인사차 갔는데, 왜냐면 기도하는데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사실 탁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탁구를 칠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거기 카페 이름이 경성 레코드거든요. 네, 그래갖고 굉장히 독립군 아지트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그 앤틱 분위기로 좀 특이하게 해놓으셨어요. 갔는데 그 주인장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워졌는지, 영적인 분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한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서 나누다가 제가 결국 나눈 부분들은 회개였어요. 회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수시로 회개를 해요. 왜냐면 제 자신 스스로가 이 육신의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곤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부어짐이 없이는 거룩하게 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이 땅에 살면서 내 세마포를 빠는데 무엇으로 빠냐면 저 하늘의 보좌의 생명수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루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저도 울컥하고 우리 형제들도 또 막 중간에 같이 나누는데 또 울컥하고, 그러면서 영공제가 앞으로 떠나는 국토 순례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나누면서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얘야, 너 앵무새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울컥하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 하나님, 그럼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 옛날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죄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은 왕을 세우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하고 경고를 해줘요. 너희가 11조도 내야 되고 너희 자녀들을 갖다가 왕을 보호해야 되고 너희 딸들이 갖다 빵을 구워야 되고 그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그들의 삶을 다 헌신해서 왕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섬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 원하세요? 하나님 빵이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다 사실 누구 위해 씁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저와 여러분 위해 쓰고 사람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헌금 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저희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500억짜리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건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뭘 봉사하고 헌신해요? 하나님께 뭐 빵 구워드립니까? 하나님께 뭐 샐러드를 만들어드려 파스타를 해드립니까? 다 우리가 먹지. 안 그래요? 교회 주님을 위해서 교회 버스 샀는데요. 뭐 주님이 버스 타고 다니세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위한다고 말하지만 다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세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너무 소중하죠. 제가 영적인 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존경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저한테 저를 무시하고 저를 함부로 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잘 존중하고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저는 중매자일 뿐이죠. 저는 항상 제 안에 목회의 방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자로 헬퍼로 끝나길 원하고 중매쟁이로 끝내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보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끼리 너무 좋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책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열매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기브아의 족속이었어요. 그 마을 사람이었어요.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사사기 마지막에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갔다가 그 장인어른 만나러 갔다가 계속 그 집에 머물잖아요. 밥 한 끼 더 먹고 가, 밥 한 끼 더 먹고 가. 그래갖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날 밤에 기브아에 있는 깡패들이 몰려와서 그 첩을 끄집어내서 밤새도록 돌려서 강간을 한 다음에 그 여자가 죽잖아요. 레위인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갖고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으로 찍어서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화가 나고 이제 처음에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한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당시 사사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윤리상이었던 거예요. 한 지파가 그렇게 영적으로 썩어 나가서 윤리가 무너질 문둥이가 될 정도로 썩어 나갔다는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적인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그것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사과하지도 않고 않으니까 싸움이 붙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습니다. 처음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왜냐면 베냐민 지파가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그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 한 몇십 미터 떨어진 데서도 이렇게 해서 던지면 정확하게 그 다윗처럼 정수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었어요. 그 때문에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기게 하셔갖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남자가 나와요. 거의 전멸이 돼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 또 어떤 실로에서 200명, 참 아가씨들이 그 당시엔 참 안타까웠죠. 실로에서 막 어떤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있는데 200명 아가씨를 보쌈해 갖고 왔어요. 600명이 억지 결혼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갖고 길르앗 야베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보면 사울의, 왜냐면 그 사울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범죄가 벌어졌던 땅이었거든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쪽에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사울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키가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깨 하나, 뭐 이만큼이 더 있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키 크네요. 뭐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 185에서 190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자면 요새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의 그게 기름 부으시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까? 예. 키스,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종을 데리고 사울을 보내요. 찾으러. 근데 다니면서 결국은 못 찾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오냐면 사무엘에게 와요.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될 때 그의 기름을 부으라는 계시를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줘요. 예. 너를 걱정하는 사람, 네 아버지가 네 나귀가 아니라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들 걱정한다는 사람을 2사람 만나기도 하고 떡덩이를 가지고 가는 3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그 사건들을 만나요. 그리고 네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날 건데 너도 같이 거기서 춤추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이것이 다 너에게 왕이 될 사인이라는 거. 왜 이런 것들을 경험시킬까? 하나님은 사울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죠. 그의 소심함. 그는 왕으로 등극할 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외모적으로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그를 이제 왕으로 등극을 시키시는데 심지어 그가 제비를 뽑아요. 예.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이게 제비를 뽑게 하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결국은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사울이 뽑혀요. 그런데 그가 어디 숨어 있냐면 짐짝 뒤에 숨어 있거든요. 겁이 나갖고 지가 뽑힐까봐 벌벌 떨어요. 숨어 있어요. 나오지도 못해. 그 나와서 이제 쭈삣쭈삣 잘생기고 키도 큰 애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왕이다 그러고 이제 등극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몇몇 깡패들은 동네 깡패들은 웃기고 자빠졌네. 사울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뭐 욕을 하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해요. 소심해갖고. 저 같으면 이제 한판 붙었을 텐데 거기서. 예.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요. 예. 몇몇의 사람들이 그를 쫓아서 무슨 뭐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뭐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몇몇의 사람만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 사울을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는 여전히 또 농사를 지어요. 예,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자, 근데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을 이제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이라도 다 괜찮으니까 제시를 해달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제시를 해달라고 했더니 암몬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너희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가를 다 빼면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자비하냐.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만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 족속, 베냐민 족속에 일가 친척이 많잖아요. 400명의 아가씨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이 할머니들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베냐민 사람들은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그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가씨들을 납치해갖고 좀 데려가서 살면서 이 가족들은 얼마나 또 그런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힘차게 내리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울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힘차게 내리쳤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예.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으아 화를 내니까 막 예. 성령 충만해갖고 울트라 사이버 막 이렇게 막 초사이언처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 2마리로 밭을 갈고 있다가 소를 목을 쳐요. 그 다음에 그 소를 각을 다 떠갖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보냅니다. 예,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일 이렇게 소처럼 각을 다 떠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한테 이 소의 조각을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일어나요. 예, 몇십만 명이 일어났어요. 유다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갖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예, 그 족속을 완전히 다 진짜 멸망시킬 정도로 큰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군사도 조직이 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백성들도 잘 따랐어요. 그리고 사울은 굉장한 용사였어요. 전쟁을 잘했으면 나가는 곳곳마다 많은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 예. 요나단이 다윗과 이런 관계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만 이 요나단도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략도 있었고 싸움도 잘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명철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또 왕족이잖아요. 그가 다음에 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또 어떤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사울은 연전연승을 거둬요. 근데 사울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 블레셋과의 그런 문제.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된 계기도 블레셋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사울은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2년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사건을 이제 맞이합니까?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명령을 하죠, 명령.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합시다. 그러나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 7일을 기다리는 게 언제도 있었냐면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내가 기름 붓기 전에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때도 똑같이. 사울도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가 7일 동안 기다려요. 아무 말 없이. 왜 여러분 7일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기 전에 또 7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너무 급해요. 왜냐면 그와 함께한 그 군사가 많지 않았어요. 자꾸 군사들이 겁이 나서 떠나요.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근데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병사들은 겁이 나서 떠나고 사울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은 기억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그가 초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을 때 그에게는 분명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암몬 족속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섰을 때 이 사건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건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7일을 기다리긴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살짝 늦은 거야. 왜 늦었을까요? 7일 안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사무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잘못이, 하나님이 7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7일을 넘어서 오셨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무엘의 실수도 있는데 왜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게 됐죠? 아이고 제사장도 안 왔지만 번제 드리자, 급하다 하고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은 떠나고 막 떠나고 있고 블레셋과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위기일벌의 그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신기하게도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제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늦으셨잖아요. 늦으셔갖고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제사를 드리고 말았네요. 하니까 사무엘 얼굴 완전히 차가워져갖고 왕이시여 하면서 그 삶의 불순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그냥 떠나요. 사울이 너무 당황하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어떻게 이 전쟁이 진행이 되냐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맡은 자 한 명만 데리고 가서 큰 그 당시에 유명한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위 2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숨어서 어마어마한 진치고 있는 블레셋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요나단과 그 종이 나누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싸움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는요,
사람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똑똑함에 달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재능에 주목을 자꾸 해요. 이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 사람의 재능에 주목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찬양 인도자, 어떤 시스템, 음향,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대한 예배당, 프로그램, 제자훈련. 제가 어떤 그 유명한 분이 권성수 목사님이랑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자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제자의 뭐 품격 이런 식으로 책을 내셨는데 제가 그 이메일이 그 내용이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 제자훈련을 했는데 어떤 제자훈련 전문 목회자들을 불러왔다는 거 교회에. 그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분들이 성도들을 안에 담임 목사님을 욕을 해갖고 성도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떠한 그 말들이 돌았냐면 성도들 간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이 성품이 이상하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 같지가 않다는 거지. 성품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제자훈련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받지만 오히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는 그런 걸 자기가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그 성품과 품격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이렇게 이런 성품으로 닮아야 된다고 써놨더라고요.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서도 또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20명의 그 블레셋의 적군을 물리치면서 천지가 진동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의 생각이 바르고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요나단을 쓰셨어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용기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사울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요나단을 잘 키운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준수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으면 분명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우정을 느꼈지만 그가 본 그 우정은 바로 아가페적인 우정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여호와를 향한 사랑, 다윗에게 있는 그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돌려서 한 방에 골리앗을 쳐서 40일이나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10대 때 키가 되게 작았어요. 그 당시에 진짜 다윗이 어렸거든요. 10대였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갑옷도 잊지 못하는 청소년이 나가서 물맷돌로 던져서 키가 3m가 넘는 여러분 골리앗의 정수리를 한 방에 찍어갖고 죽여서 목을 잘라서 머리를 들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컸겠어요. 키가 3m면 골리앗의 얼굴이 한 이만했나 보죠. 이걸 들고서 피가 목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이걸 들고서 지금 이스라엘 저기 온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들고 골리앗 피 흘리는 머리를 잡고 그걸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요나단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다윗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앞으로 그대로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감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제사만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실수가 있었죠?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군수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먹는 게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그 군용 식량이 되게 중요한데 제일 잘 나온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제일 잘 나오고요. 예, 뭐 미국, 뭐 우리나라도 잘 나옵니다. 비빔밥, 볶음밥 이런 거, 물 부어서 먹는 이런 거. 요새 봉지만 뜯으면 알아서 다 열이 나갖고 먹는 그런 식량들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뭘 실수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한테 이 블레셋을 멸하기 전까지 금식하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휘관이 판단을 잘해야 돼. 금식할 때가 있죠. 예, 금식할 때가 있죠. 금식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금식하면 안 됩니다. 예, 축제 때, 잔치 때 이런 데는 금식하면 안 되죠. 결혼식 때. 결혼식인데 금식을 선포하느라.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이 됩니까? 근데 금식을 명했는데 요나단은 이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싸움이 붙었는데 같이 있는 애들이 막 땀 흘리고 막 배고파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꿀통이 있으니까 막대기로 꿀을 푹 찍어갖고 요나단이 이렇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혹시, 저도 금식할 때 꿀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 꿀물 먹으면서 저 금식한 적이 있어요. 물만 먹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요나단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이 밝아졌다고. 꿀물을 딱 금식 중에 21일 금식 중에 꿀물을 먹었는데 눈이 확 밝아지면서 눈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요나단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네들 뭐라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이미 그때 배고픈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양과 소와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배고프니까 그대로 막 칼로 쑤시고 잡아갖고 뜯어갖고 육회로 먹은 거야. 피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코셔를 어기는 거죠. 음식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피를 빼서 스테이크 해 먹거든요. 굉장히 육즙이 없어요. 스테이크에. 예, 뻑뻑해요, 고기가. 피째 먹으니까 이미 율법을 어긋나게 한 거죠. 만약 그 전에 먹으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알아서 먹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대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또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이 나온 거예요. 또 뽑으니까 이제 요나단이 나온 거야. 너 뭔 잘못했냐? 그러니까 꿀 찍어 먹었다. 그러니까 이 죽일로 하면서 요나단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백성들이 안 된다고. 이 전쟁의 승리가 요나단으로부터 왔는데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살아나. 근데 이 군사들이 피째 먹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사울은 그걸 또 관대하게 그냥 또 풀어줘요. 이게 뭐냐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금식이라는 것을 명할 때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그들이 만약 피째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징계를 해야죠. 율법을 어긴 거니까.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지도자가 판단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말씀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서 요나단이나 걸출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섬긴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면 그 사람은 참다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 리더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리더를 뽑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보이는데 제 마음에는 한 사람이 더 자매가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해.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더 똑똑해 보여. 형제가. 그래서 기도 중에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이 형제를 지도자로 뽑았다가 그 한 학기 영적 양육을 다 망쳐버렸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오늘 이 본문에 또 등장한 이 아말렉의 사건, 아말렉을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나가는데 그 뒤에 붙어서 그 연약한 자들, 노인들, 아녀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그들의 것을 물건을 빼앗았어요,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말렉을 굉장히 진노하셨던 거예요. 내가 언젠간 저들을 멸할 것이다. 눈의 가시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바로 야단은 안 쳐도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여겨보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도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것처럼 그걸 하렘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여호와께 받은 제물이 된 거예요, 아말렉은. 그러면 완전히 다 멸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심지어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각 왕도 잡아왔죠. 원래는 보자마자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잡아왔죠. 거기다가 실한 짐승들, 약간 뭐 절구 이런 것들은 다 잡아서 눕혀놓고 숨겨놓은 거예요. 심지어 아말렉 소유로 돼 있던 것들을 다 뭐 지우고 막 지워 막 이름표 다 떼고 막 원래 이스라엘 건 것처럼 꼬리표 달아놓고 그렇게 딱 해놨는데 이미 그 전날 밤에 그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근심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마음 아파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의 나라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자,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설교를 듣는 걸 말합니까? 설교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기에, 이 시즌에,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합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조명해 주세요. 이 시즌에 필요한 아버지의 음성들을 성령께서 시대마다 그 시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까? 저와 그 대화했던 그 자매가 늘 얘기하면 신기해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기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신기해 하는데 신기해할 수 있죠. 그러나 신기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신기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데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있죠. 나도 그렇게 듣고 싶은 거죠.
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주세요. 귀를 주세요. 귀. 근데 여러분, 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교통. 영적 교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교통이 막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막혀 있대. 그러면서 이 자매랑 교제를 하는데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을 말해요.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저는 끝없이 회개를 합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순간순간 드는 잘못된 생각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버려요. 잘못된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서 끝없이 기도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저는 제 입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럼으로써 저의 죄를 늘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럴 때 성령의 터치가 있고 저의 개인적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러면서 나의 들을 귀가 막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늘 씻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리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설교를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영적인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냐, 정말 내 마로 내 영혼 가운데 꽂히고 있냐는 거예요.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감동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렇게 많이 옛날에 배웠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한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감동만 기다리다가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맨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환상 가운데 막 임재하시는, 옷이 휘어지고 막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그 장면만 상상을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늘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 감동이 없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영적 감동이 따라오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 실패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왔던 이유. 그가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어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이유, 그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렸어요. 그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그가 암몬 족속을 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에게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찾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능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깨끗한 사람. 그 깨끗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회개하는 사람, 내 눈과 귀를 씻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세요. 왜? 회개했으니까, 보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냥 임재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호와의 환상이, 여호와의 이상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극동방송을 틀어보시고 설교들 들어보세요. CTS 설교 틀어보세요. 복음이 없는 시대예요, 복음이.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회개기도에서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어떤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에 회개기도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했나요?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벽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벽이 있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벽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뭔가 시원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벽은 바로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쌓여지면 그 죄는 마귀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하고 갈라놔요. 왜?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괴롭힐 수가 없고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붙어만 있다면. 왜냐하면 그 진액이 우리에게 빨려 들어와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눈과 귀가 열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고 정결케 된 자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처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내 눈과 귀를 닦고 씻지 않으면은 결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겁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나님과 담이 생겨요.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울왕처럼, 용두사미처럼 그가 비록 40년을 통치했다 할지라도 어느 번역에는 30살 때 왕이 됐다고 나오고 어느 번역에는 40살 때 됐다고 나와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가 초반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통치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겸손하게 순종했으면 되는데 이 아말렉 사건 이후로부터 사울은 악신에 들려 귀신에 들려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다윗과의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 다윗이 많은 연단을 받고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월이 흘러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그 화살 세례를 받고 그 아들 둘은 화살 수없이 쏟아지는 수십 발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사울은 이 날개 쪽지에 맞고 결국은 칼 위에 쓰러져서 그가 죽고 요나단은 어깨와 또 등을 관통하는 화살을 맞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수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을 받으면서 죽어가요. 그 노래가 그를 위한 애곡하는 슬픈 노래가 칼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야사레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다윗의 눈물. 그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늘 생각했던 그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 그러나 사울이 마지막 단 한 가지의 그 사울의 잘한 점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 믿음으로 양육했던 요나단이라는 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사울이 죽어감과 동시에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다 망하는 이런 아프고 슬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그 초대 왕 사울이라는 스토리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의 인생에 잘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아들을 세웠던 것이고 그가 비록 죽었지만 다윗에게 끼쳤던 그 아름다운 우정과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요나단의 그런 아름다움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흠모해야 될 만한 그런 귀한 성품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면서 여러분 영혼의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듣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자는 점점점 죽어가면서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는가? 나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은 있는가? 나는 깨끗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길들을 어떻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들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참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통치에 쓰임받는 주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껏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